주 예수여,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말씀 오늘 또 나누기 위해서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였는데, 이 무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기도합니다. 속세의 모든 분유한 일, 또 잡다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집회 중에 운행하시면서 말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자, 찾으셨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우선 문자적인 말씀을 잠깐 살피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 준비일은 큰 안식일, 큰 날의 준비일이라. 그러니까 6월절 날을 의미하는 말이고, 그 6월절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 큰 안식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체는, 육신은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말하는 것이고, 군인들에게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던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좌우에 두 강도가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첫째 사람은 첫 아담을 상징한 거고, 둘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새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첫째 사람은 옛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당연히 새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런데 그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이것은 아담 세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리를 꺾어서 가운데를 빼놓고 양쪽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못 박힌 예수한테 와서 보니까 죽어있더라는 거죠. 이건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이 되어졌고, 로마서 6장,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 함께 승천한 얘기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첫째 사람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러면 첫째 사람은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런 걸 보니까 예수는 자신이 자신을 죽음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이미 죽었다. 그런데 첫사람과 그 둘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끈질기죠. 안 죽었죠. 그런데 예수는 육의 생명이 아주 간단하게 끝난 거죠.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표현하는 어느 표현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미 죽은 사람은 뭐 누가 도로 내려가지고 살려놓을 수가 없는 거니까, 사람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망갈 일 없는 사람인데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로 다리를 꺾인 사람들과 다리를 꺾지 않은, 즉 뼈를 전혀 상함을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중 한 군인이 다리를 꺾는 대신에 이미 죽어 있으니까 확인 사살을 위해서, 이 확인 사살이라는 건 이건 군대 이제 용어인데, 총을 쏴서 쓰러졌어도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마에다 대고 확인 사살을 해야 죽은 거잖아요. 다리나 이런 데 맞아가지고 쓰러져 가지고서는 도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을 당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 전에 그 박통이라는 사람을 죽일 때 확인 사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 쏘고 만 게 아니죠. 가서 이마에 정통으로 가서 딱 붙고 이제 쏘니까 다시는 살아날 수 없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고 확인 사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로마 군병이 사형 집행수들이 가서 찌른 거죠. 그랬더니 다리가 꺾어지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그 뼈를 상하지 않게 하는 대신 옆구리의 그 갈비뼈를 꺼낸 말씀을 이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곧은 다리로 천지의 주재자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배할 뿐 아니라 음부의 세계도 지배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후에까지도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으로는 땅과 바다를 그 발로, 양발로 이렇게 밟는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지배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영이, 그분의 영은 부활해서 육은 죽었지만 그분의 영은 죽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땅과 바다를 그분의 정상적인 발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계시록에 가서나 성취가 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이 믿음으로 취해져서 세상도 그 다음에 기독교 계도 다 발밑에 받는 이기는 자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다리 뼈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부러진 다리는 밟을 수가 없는 거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랬는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고,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갈빗대를 꺼냈다 그랬는데 그 피와 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양심을, 물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고, 양심을 씻는 건 속죄 제사를 피를 뿌림으로 단번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뿌림을 계속하는 것은 이생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음이 속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연유로 인해서 생각이 특히 더럽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불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생이 끝나는 날까지 씻음을 받아서 영과 혼이 계속해서 정결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피와 물로 실제는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중매를 한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20장 이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들이 피와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씻김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는 당연히 여기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의 옆에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었고,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이건 요한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 증언이 참이라. 여기 참이라는 것은 진리.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말씀 증거할 때 이거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진리, 참이라는 말은 나타난 사물이나 이루어진 사건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폭로시키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감추어진 어떤 진실이 있겠죠. 밖으로 기록한 이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감춰진 진실이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대충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진리를 잠깐, 참된 증거를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참인 줄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핵심 주제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영으로, 영과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도에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시편 34편 말씀이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기 그들은 로마 군병이 찔렀는데, 로마 군병이 찌르는 모습을 그들이 본다라는 것은 참을 아는 사람들만 본다, 이 말이단 말이야. 나타난 사건이나 사물 속에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게 마음 눈이 열린 사람이다. 계시가 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를 찌른 군병들을 그때 당시 이를 본자라는 것은, 본자가 증언하였다, 요한과 그 앞에 있던 그 여자들, 예수의 지지자들이 봤지만, 오늘 또 우리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감춰진 사실, 진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간 그들을 대대로 죽여서 그 수를 채우게 될 거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사형을 집행시켜주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있는데 이것이 다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런 상황이 와도 끝내 이기는 자로서 꺾이지 않은 다리로, 곧은 다리로 절면서 옆걸음 치지 말고 곧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아야 되고 옆구리를 창에 맞았지만 피와 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15분 동안에 나눈 서원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래, 이날이라는 것은 이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날, 사실은 어제 저녁 잡히시던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장사되기 직전까지가 6월절 날이에요. 그런데 준비일, 그 6월절 보고는 준비일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한 거는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안식일을 율법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무교절 첫날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큰 날 안식일, 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게. 우리가 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의 몸이 죽어야죠. 그리고 하늘 영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 승천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다 믿음으로 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구원에 관한 도를 예언을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의 7절기의 율법을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켰었고, 그들은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은 안식일 교인들이죠. 예수를 죽인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예수 죽인 사람들의 후계자들인 것인데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이거 막 주장하지. 참 답답해 죽겠어 나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들이거든. 고대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유대인은 그들의 일을 마쳤지만, 이제 사도들 박해하고 죽이는 것까지 해서 그들을 이제 일을 마쳤지만, 이방인의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안식일 교인들이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교인들이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의 영이 이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은 정규적인 제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절기에 돌아오는 큰 안식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두 가지를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모형이죠. 그러니까 절기 중에 돌아오는 안식일과 정규적인 제7일 안식일이 겹칠 수도 있고 다른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날짜대로 되자면 서로가 어긋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겹칠 수도 물론 있지만 다른 날인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7대1로 겹치는 날 한 번밖에 안 돌아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빡빡 주장하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나는 그럼 엿새 동안은 예배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제7일 안식일 날만 안식일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굶고 있다가 제7일 안식일 날만 여기저기 안식일 교인들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동량에서 얻어먹으러 다녀야 되냐고 내가 이제 알아듣게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하면 왜 안식일을 무시하고 비방하냐 이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참 안식일교 목사들 이 관념을 뜯어 고치기가 정말 어렵더만. 해보니까 이야, 난 그런 사람들 처음 봐. 하여튼 태양의 날 일요일 날 모인다고 비방하는 사람 자기들이나 안식일 날 모인다고 비방하는 일요일 교회 사람들이나 일요일 날 모인다고 안식일 날 안 모인다고 비방하는 자기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요. 날짜에 대한 개념은 똑같은데 지금 그날이지 뭐. 그래서 태양의 날 섬긴다고 그러면 난 당신들은 땅의 날만 섬기느냐고. 토요일이니까.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뭔 소린가 들어보고 그거 좀 설명을 해다고 하는 사람 나한테 그런 목사 안식일교 목사 만난 적이 없어. 설명해달라면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줄 거 아니야. 안식일 교인들이 계산하는 제7일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넷째 날부터 하루하루가 시작이 됐죠. 넷째 날부터 해, 달, 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럼 날짜를 안 넣느냐? 이건 한번 설명해봐라. 이제 목사들 보고 내가 그래요. 그러면 뻥 하고 이러고 나만 쳐다봐. 왜 나를 쳐다보래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란 말이지. 하나님의 날과 날짜 계산과 인간들의 이 땅의 날과 하늘의 날은 다르다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에게 속했을 때는 땅의 날짜에 따라서 길면 70, 강건하면 80년이라고 하는 매일의 날짜를 살다가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이니까 영원한 분인데 인간이 땅에서 계산하는 그런 날짜 계산과 맞아 들어가겠냐 이 말이요. 영원한 날을 우리가 거듭나고 확실히 구원을 얻은 사람이면 우리는 세상의 날짜와는 상관없죠. 시간이나 공간이 우리를 만지거나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야 죽음도 이긴 사람이지. 시공을 우리는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죠. 육의 몸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이 관심거리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하면은 계시로 깨닫기 전에는 주님께서 이룬 사실을 본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본 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있는 자들이 믿으라고 이것을 보고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참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지나가 버리고 변동되는 허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뭐 좋은 걸 다 해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표상이지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영원 세계를 추구하는 성경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참 불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빡빡 우기면 그들은 수가 많고 목소리가 큰데 당신들이 이겼어 하고 손들이야지 어쩌게. 아무도 못 당해. 이 사람들 못 당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예수 이제 오늘부터 그만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날수를 사는 동안에 땅의 일을 추구하고 세상사를 추구하라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서 세상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세대를 살게 하시고 여러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단계별로 초보이도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하는 말 이제는 완전한 데에 나가게 하는 말씀 이 단계별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침받게 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죽으면 그게 개돼지나 무가 달라. 똑같지. 그 짐승과 무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미물만 또 못하지. 로마서 1장에 보면 미물이라고 그랬어요. 미물. 인간들 보고 우주 가면. 그런데 그 미물이 사람 잡아먹어. 헤롯이 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지가 영광 받으니까 추님하고 죽었대잖아. 시체는 미물이 다 파먹어버리죠. 그 자리가 다 파먹어버려. 그런데 예수님 구더기도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런 걸 보니까 그 지옥불에는 그 구더기들이 시체 파먹고 그냥 영원토록 파먹고 있는 거지 뭐. 거기 가고 싶으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건.
우리는 뼈가 조금도 꺾어지거나 상함을 하면 안 돼요. 뼈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아서 오신 사도였던 예수님과 뒤를 이은 예수님이 사형당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기록해준 사도, 또 이 글을 읽고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서 믿어진 우리는 세상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시간도 공간도 초월된 사람이야 지는 것이지. 자, 그다음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요구죠, 이게.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아 죽인 자, 신명기 21장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내려서 장사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준비일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의 7째 날, 즉 정규 안식일과, 이건 유대교인들이 시키는 안식일이죠. 안식일과 절기 중의 큰 안식일인 무교절 첫날의 준비일인 유월절일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루신 날이 엿새째 되던 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은 옛 창조를 심판하는 일을 이루었다 이러는 말이에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옛 창조를 심판하고, 안식일은 무덤에서 쉬신 날인데 그날이 무교절이고, 세상의 날짜로 하면 겹칠 수도 있고 정규 안식일과 겹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다른 날이 더 훨씬 많죠. 요한복음 19장 앞에 14절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게 나왔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것은 유월절 전날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큰 안식일의 준비일이다 이거예요. 큰 안식을 준비하려면 유월절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죠. 죽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긴 설명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지도 않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살아서 도망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편, 사람 편에서 볼 때 우편이에요. 강도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안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안식이라는 말은 부부 관계가 생명연합을 맺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건 히브리어의 어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건 마음의 쉼을 말하는 것인데, 문자대로의 뜻은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맺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이죠. 이것은 순간인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게 영원히 이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참 안식이다 그래요. 그거 참 만족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죠. 그것은요, 세계가. 예. 그 안식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시작되는 제7일의 정규 안식일 외에 첫 절기인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의 첫날인 큰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일을 마치고 쉬신 날의 실현이며 복주신 날이었는데, 그 복주신 날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날로 바꿔져 버렸죠.
모든 날이 아담의 날은 다 첫 아담의 날은 저주받은 날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복이 저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다시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주를 끝내러 와야 되니까, 저주를 끝내려면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 아담 세계의 저주가 심판받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한 날이 무교절 큰 안식일의 준비일날 다 이룬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다 1장에 이루었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뤘다라는 말은 달라진다. 창세기 1장에서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이루시고 제7일 안식일 날은 복 주신 날이죠. 그런데 그 복 받은 날 쉬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날 이후의 날이라는 것은 저주의 날로 바꿔졌기 때문에 복 받은 날이 저주 받은 날로 바꿔졌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저주를 끝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저주로 바꾼 아담의 그런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는 거다 이 말이야. 저주를 끝내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이렇게 나갈 때 거기서 이루는 것은 새 창조가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이제 12장 16절로 1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첫날에도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의 첫날. 이건 큰 날이죠. 안식일이고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제7일 안식일, 복받은 날의 안식일과 겹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달라질 수 있는지는 지금 설명했어요. 창세기 1장은 복받은 날이지만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저주의 날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절기에 정해진 무교절의 첫날은 큰 날이고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이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도 굶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무교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무교절에 먹는 것은 무교병이기 때문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무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적용하면 거듭나는 날이잖아요. 거듭나는 날. 6월절은 피 바른 집에서 불고기 먹는 날이고 그 밤에 급히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 나와야 되니까 애굽 땅을 나와야 돼요. 자, 이것이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의미, 모세라는 뜻과 같이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이 세상의 영들, 세상 잡신들로부터 벗어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로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런데 이 날이 큰 안식일이 된다 이 말이야. 레위기 23장에 가서는 자, 이 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대로 출애굽한 날이다. 영적으로는 위로부터 사람의 심령이 거듭난 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대대로 지켜서 기념해야 되는 날이죠. 자, 세상에 육신이 자식 낳아놓고 생일잔치 해주면 죽으라고 저 세상 말로 고사진 해주는 거죠. 육신이 태어난 건 죽는 거니까 너 죽어라 죽어라고 호사 지내는 거죠 매년. 자기 자식 죽으라고 호사 지내는 사람 어디가 있어.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은 복받은 날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복 주신 날이지만 창세기 2장 이후에는 복이 저주로 바꿔진 날이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복받은 날이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고 남편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아내가 받는 날이에요. 내외간이 다 쉬는 날이에요. 그게 문자적 의미까지 다 설명했어요. 정규적인 제7일 안식일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2장 이후에는 복받은 날이 하늘과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죠. 그러면 저주를 끝내고 원래 복 주신 날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담이 심판받고 아담 세계 자체가 만물이 다 심판받아서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끝나지는 않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다리 부러뜨리기 전에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도로 내려서 도망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내려오면?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가요? 십자가에서 다리 안 분지러 놓으면 땅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도망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땅바닥으로 밤에 몰래 군병들 사형 집행수들이 이제 돌아가면 자기 근무시간 끝나면 해질 때 되면 가버리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은 조금 어둑어둑해지면은 목사님 신부님 오셔가지고 장돌이 갖다가 벤치 갖다가 못 빼고서는 내려놔 주죠. 업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업어다가 빨간 약 발라줘가면서 막 슬퍼하게 만들죠. 다 예배당 가서 예수 십자가 찬송 부를 때 자기 서름에 울지 예수님 불쌍해서 울었어요? 다 기억이 나죠? 그게 다 형집행 하나님이 죽이려고 십자가 올려놨더니 도로 업어다가 저희 집에다가 다 모셔다가 아랫목에다 따뜻한 데 해놓고서는 빨간 약 발라가면서 막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때 나는 그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는데 눈물만 흘리면 구원받아요? 레위기 23장 3절로 8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월날 이것은 정규 안식일이 아니죠. 무교절의 안식일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 중의 안식일과 창세기 1장의 안식일이 왜 다른지는 내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안식일은 복받은 날이죠. 제7일 복 주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첫 아담 이후로 모든 날들이 다 저주의 날로 바꿔져 버렸죠. 하늘도 저주가 임했고 땅도 저주가 임했고 하늘과 땅이 다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예창조를 심판해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6월절 날 다 이뤘다 이 말이야.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심령이 거듭나가지고 새 세계를 살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세상의 인간 날짜의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사는 나는 영혼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 언제?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모든 날 안식을 누려야죠.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매번 부어 주셔야죠. 그럼 항상 기쁘죠. 사람이 미친대기가 아니면 항상 기쁘다고 얼굴 헤헤거리고 어떻게 육신으로 날마다 항상 헤헤거리고 삽니까? 그러면 자기 자식부터도 엄마 이상하지 않았느냐고 그럴 거 아니요. 그건 미친대기 아니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이 항상 기뻐하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삽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상태가 유지될 때만 항상 기쁘죠. 자, 첫째 달 열 나긋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12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데 먹을 것 각자 먹을 것은 준비해 가지고 나가라 그랬죠. 각자 먹을 것 준비하라는 말은 무교병을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발교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첫날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안식에 들어가는 건 육의 장막을 벗는 날이죠. 이제 첫날 큰날 무교절의 첫날은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취가 되어지면 이제 육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참 안식에 이제 정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집가는 거예요. 예. 첫날은 약혼식 하는 것이고 비유하자면 일곱째 날은 시집가는 거예요. 이제 육의 장막을 벗으면은 찡그릴 일이 없죠. 그것을 미리 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누가복음 22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포함해서 유월절로 불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유월절은 사실은 잡히시던 밤부터 장사되기까지 그 저녁이 되기까지가 유월절이고 그 밤부터는 큰 안식일 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무교절과 안식일을 같이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같은 개념으로 불렀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서 무교절은 이어지고 무교절은 7일간 절기를 지켰으며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교절의 첫날 절기를 지키는 중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안식일을 또 지키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죠. 벗고 안식이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 끝에 큰 안식일이 있다.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를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여호와의 명절 중의 큰 날인 큰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므로 그들은 무교절의 첫날 큰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절기의 그 거룩한 날 큰 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저주받은 첫 아담의 옛창조를 심판하는 일을 다 이루신 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이죠. 율법에 저주가 임한 사람을 죽을 죄를 진 사람을 죽일 때는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되지만 나무에
그대로 해가 지기까지 매달아두면 안 된다. 그러면 온 땅에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20장에 넘어가면은 장사를 이제 다룰 건데, 십자가의 도뿐 아니라 무덤의 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바위에 판 새무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성령 안에 나의 심령이 들어가야만 기름 부음이 있고 안식이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장례법대로 장사해야만 약속으로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뼈는 상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 다리 뼈를 꺾지 않는 대신에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리뼈가 꺾어지지 않는 대신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골격이 될, 집을 지으려면 뼈대를 먼저 세우죠. 그 다음에 내장을 잘 하는 거예요. 뼈대는 거칠지만 내장을 하면 아름답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을 때 아내는 그래 부드럽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남편은 또 거칠게 만들어 놓고 하는 창조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골격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인도 직분을 맡은 인도자는 골격이잖아요. 뼈대를 이루는 사람이고, 약물이는 뼈대에다 붙인 내장을 해도 이쁘게 이게 마감재를 하는 이제 그런 것, 건축에 대한 상징이니까,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세운다 말이에요. 여자를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인 거예요. 증인들의 영적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여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진리와 생명이 순수하게 보존되는 주님의 배필이 될 하늘의 장자교회를 인도하는 증인들은 어떤 박해도 그 영이 꺾어지거나 그 생명이 손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변질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제 다리가 이제 분질러지는 걸로 상징이 됐는데, 예수님은 다리가 분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 피와 물로 씻어가지고, 피로 씻는 것은 양심을 씻는 문제니까 속죄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마음의 생각을, 혼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 양심을 씻는 건 단번의 일이지만 물로 씻는 것은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다.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